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뇌과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났다,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저 기분 나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기분이 나빠야 했는가,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이 과연 정당한 건가, 바른 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능력을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천재들하고 보통의 사람들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IQ의 차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IQ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면 네 IQ가 몇이냐, 내 IQ가 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어느 수준 이상만 되면 그 IQ가 어느 수준 이상만 되면 누구나가 다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재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그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메타인지 능력에서 천재와 보통 사람들 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실험을 보았습니다. 상위 0.1% 안에 드는 천재인 학생들하고 보통의 학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이 학생들한테 단어들을, 서로 연관성이 없는 무작위의 단어들을 마구 보여줍니다. 마구 보여줘놓고는 그런 다음에 방금 본 단어들 중에 몇 개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5개요, 어떤 친구는 7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에서 천재하고 보통의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기억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나는 단어들을 한번 써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은 자기가 기억한다라고 말한 그 숫자만큼, 단어의 숫자만큼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개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한 친구는, 그 천재는 5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7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7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 수랑 실제로 써 맞춘 수랑 다른 겁니다. 나는 7개를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를 막상 써보라니까 5개밖에 쓰지 못한다든지, 나는 5개를 기억합니다 했는데 7개를 쓴다든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천재하고 보통의 사람들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그 실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내가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 능력, 이 메타 인지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참고로 사람들은 불패라고 알고 있는데 원문에는 불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태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게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인데, 아무튼 물론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요인들을 내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강점이고 무엇이 나의 약점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나에게 다가온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솔직히 바라보고 나 자신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한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솔직히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굉장한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미련한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또 객관적으로 인지하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남들의 평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참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평판이 다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나를 보고 다 훌륭하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뛰어나고 성품도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만,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아주 깊숙하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솔직히 내가 남들의 평판대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솔직한 자기의 평가입니다. 또 반대로 남들은 나를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했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사람의 평가는 다 다릅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다른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형편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똑같은 나를 보고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내리는 평판입니다.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려고 건너 마을에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끌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는 저 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미련하게 끌고 가느냐,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하는 말이, 저렇게 아버지는 고생하면서 나귀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철없는 아들 녀석이 자기만 편하자고 나귀 위에 올라타고 간다고,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아들이 끌고 가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는 어린 아들은 저렇게 고생시키면서 아비가 돼 가지고서는 저렇게 편하자고 자기만 나귀를 타고 간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그 나귀 뒤에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는 저 무거운 사람을 둘씩이나 태우고 가는 저 나귀가 불쌍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나귀를 아버지와 아들이 메고 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맨 처음 당나귀를 끌고 갔을 때, 둘 다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 전 나귀가 불쌍하다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무라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별 문제가 없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아들을 태우고 나귀를 끌고 가고 있을 때 세 번째 만난 사람, 아비가 돼서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그 행위가 지탄을 받지 않고 놀림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나갔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 판단이 다 다릅니다. 나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의 평판을 듣고 괜히 기고만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남의 말을 듣고 남이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판을 듣고 괜히 내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나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해야지. 남들이 무책임하게 던지는 그 비난을 듣고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바라보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70이냐 80이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앞으로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알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한히 살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이 나그네가 놀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자를 피할 요량으로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간신히 우물 속에 있는 넝쿨이 있어서 그 넝쿨을 붙잡아서 간신히 우물 가운데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정신을 차리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물 밑에 독사들이 가득한 겁니다. 독사들이 이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밑에서 아주 소리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물 밖에는 사자가 이 사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더 큰 문제는 검은 쥐하고 흰 쥐가 이 넝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제 이 쥐들이 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이 사람이 밑으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꿀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 나그네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앞에 다가올 운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특별히 미련한 자의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을 합니다. 현재에 함몰되어서 다가올 운명을 잊지 말고 살아라. 마치 무한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운명의 시간은 속히 다가올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육신의 한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이고 육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가 크게 잘못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큰 죄를 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일단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아있을 때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함몰된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운명을 보지 못한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앞으로도 무한히 영원히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언젠가 죽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말씀 중에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계만 갖고 있는 존재이냐?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한계만 유한한 존재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나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은총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내가 유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한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